당신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승진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비리를 저질러도 웃으면 뉴스에 나오지만 정직한 사람은 해고되고 성실한 사람은 눈물로 하루를 버팁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정직한 사람은 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첫 번째, 현실의 불의와 억울함. 착하게 살면 복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거짓 없이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보시고 상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았고 불의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눈치가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정의로운 사람은 조직에서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진실을 말하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욕을 먹고 침묵하고 거짓에 동조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진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는 사람, 불법으로 돈을 모으고도 능력 있다는 칭찬을 듣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은 조용히 밀려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조차 얻지 못한 채 억울함을 삼키며 하루를 버팁니다. 뉴스를 켜면 부정과 비리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거짓으로 쌓은 명예, 불의로 얻은 부.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정직하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왜 악한 자는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 늘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던 말씀은 지금 내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한 사람은 웃고 선한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정말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 우리가 보는 세상 속에서는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는 약자의 언어가 되었고 불의가 오히려 성공의 방법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혼자 거센 바람을 거슬러 걷는 일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이미 무언가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의의 시계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돌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성경의 관점. 우리가 느끼는 이 억울함과 불공평함에 대해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여도 불평하지 말라.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끝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웃음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불의에 분노하고 지금의 고통 속에서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조각의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와 역사의 전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을 단위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 순간이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에게는 마지막 자비의 기회를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믿음을 단련할 시간을 주십니다. 악인에게 즉시 심판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불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지듯 믿음은 시련 속에서 빛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너무 조용해 보이지만 그분은 결코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섭리이며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악한 자의 때는 잠시뿐이고 의로운 자의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완전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던 순간마다 사실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수없이 보여줍니다. 그분의 정의는 멈춘 적이 없었고 그분의 손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욥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고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었고 하늘은 닫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통해 고난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정금처럼 단단한 믿음을 빚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욥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다. 그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배신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젊음은 차가운 감옥 벽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대답이 없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만난 간수, 만난 사람, 그리고 해몽의 기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고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년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산으로, 동굴로, 광야로 피신하며 매일같이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왜 악한 사울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을까? 하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시편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었고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려 보일 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을 통해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그들은 현실의 불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정직하게 살수록 일이 꼬일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때로 분노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악한 사람은 잘 나가고 거짓된 말은 힘을 얻고 정직과 믿음은 오히려 약점이 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열매를 길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분의 정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 결론을 쓰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악의 성공은 잠깐의 착각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부와 권력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믿음의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인간의 시계보다 크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정의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세우고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때로 세상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의는 완벽한 시점에 드러납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지금의 침묵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금처럼 빚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5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 세상에는 불의가 계속됩니다. 악한 사람은 여전히 웃고 정직한 사람은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악이 마치 정의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박수를 받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더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정의는 남아있나요? 하지만 그 모든 불의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정의를 세우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며 악의 뿌리를 뽑고 계십니다. 언젠가 모든 악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멈출 것이고 숨겨졌던 불의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세워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며 억울한 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모든 상처를 닦아주시고 모든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시대 같아 보여도 결국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거짓보다 강합니다. 그 빛은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정의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뜻을 이루십니다.